오늘도 바쁜 일상의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멈춤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죠, 나와서 지금까지 저녁까지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저녁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기를 이제 놓고 나오는데 거기 앞에 근육통, 진통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진통제 먹으면서 바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분들 정말로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해 주세요.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쭈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하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시죠?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기는 어떠하세요? 얼마나 하세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인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온전한 크기에 맞게 다시 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여서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이고요. 여기서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한 관리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고요. 둘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을 앓았던 여인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병을 고침을 받는 기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볼 수 없었던 두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정말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요, 어마어마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신약 성경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성경 66권은요, 어쩌면 기적에 대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그 분량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면 정말로 이 책은 기적에 대한 책, 기적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축복의 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현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갈수록요, 우리의 사고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한 속성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기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신학이 신앙으로 내려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은 신앙에서 출발해요. 신학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점점 신학에 몰두합니다. 점점 머리에 하나님을 채우고 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서만 나오는 기적으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기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 가운데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기적을 통해 말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져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축소돼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이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을 갖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혹 기적이 있다면 그 일은 저기 어디 멀리 제3 선교지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자들이 남미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많이 체험해요. 그런데 그건 거기서나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동일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막 믿은 그들의 믿음 속에 그려진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대로가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지라도, 소망할지라도 그 기대와 소망의 정도가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축소돼서 우리 안에 작아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심 그대로의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여전하신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진 홍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갈라서고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승리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정복되어져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문제들을 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적을 체험한 4사람이 나와요. 한 관리, 그리고 한 여인, 2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그대로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대로의 모습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듣고 읽고 있는 성경의 크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기대한 사람들만이 현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한 이 네 사람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에 대한 약속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요. 그리고 믿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모든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되기를,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 너무 작아진 그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한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가득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번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요, 믿음에 대한 정도입니다. 21세기 미국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셨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올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요, 이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제가 올 초에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되고 그분의 일생을 조명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도 미국에서 그분의 책을 약 한 10권 정도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남기신 수많은 명언들이 그 글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분이셨으니까 뭘로 말했을까요? 영어로 말하셨겠죠. 그렇죠,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언을 영어로 오늘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영어로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어가 짧은데도 영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정말 영어로 안 들으면 그 맛과 의미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짧습니다. 2문장이에요. How big is your God? The size of your God determines the size of everything. 들으셨어요? 끄떡 하시는 분들 몇 번 계시네요. 제가요, 여기서 반드시 들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몇 개 들린 거 없으세요? 잘 아시는 단어? God 들리셨어요? Everything 들으셨어요? 예, everything이죠, 한국말로 하면. 들으셨어요? 2개 들으셨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강조해서 할 테니까요, 한번 꼭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How big is your God? The size of your God determines the size of your everything. 들으셨어요? 어떤 단어죠? size. 와, 영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이 말을 제가 번역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죠?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이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만큼의 사이즈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의 사이즈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만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이즈. 잘 보세요. 이제부터 그 사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한 관리,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방금 죽었지만 그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다시 얹으시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보통 믿음 아닙니다. 지금 야이로가 보이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는데 야이로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전에 야이로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은 그 어떠한 곳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가 들었던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긴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긴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이 아니라 소문이 없었어요. 그 사건을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긴 하셨지만 그 사건은 벌써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의 능력 그 이상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갖고 기대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마가복음 5장에서 진술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이 사건, 야이로의 사건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의 딸이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안 죽었었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중간에 누굴 만나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됐어요. 그러는 사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한풀의 기대마저 꺾인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그의 믿음의 사이즈를 시험하십니다. 그의 믿음의 사이즈를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야이로가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좀 접고 예수님 포기하고 예수님 그만해도 됐습니다. 가시죠라고 했어도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미안, 내가 늦게 와서 내 딸이 죽고 말았다. 미안해,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고쳐줄게 하시기보다 뭐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제가 야이로였으면 예수님 뺨이라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슬플 겨를도 없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맥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가 가진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어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이만 할 수 있다는 한계를 넘어선 비현실적인 믿음, 그 믿음이 현실에서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비현실적인 믿음이요, 그게 야이로의 믿음의 사이즈였어요. 또한 두 번째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꾼 믿음의 사이즈를 가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선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 떠밀려서 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싸고 막 군중들이 둘러싸고 막 그러면서 지금 누구네 집에 가고 있었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이 둘러싼 그 자리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보이면요, 예수님만 스쳐도, 예수님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병이 낫겠다, 나의 불치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스쳐갔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요, 오늘 본문 9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이키셔서
보게 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발걸음을 멈추셔서요, 돌아보셔서 보게 했던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회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돼서요,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사회가 격리한 삶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가득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스침만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은요, 현실적인 삶의 제약들로 가둬둘 수 없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스쳐도 한 방입니다. 그래야 기적이에요. 스쳐도 한 방, 스쳐도 죽고 스쳐도 뭔가 일어나면 그게 기적 아닙니까? 뭐 할 거 다 해주고 뭐 해서 뭐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될 게 되는 거죠. 스쳐도 한 방, 예수님의 한 방, 하나님의 한 방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정말로 스쳐만 가도요, 내 기도와 내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만 있으면, 그런 배짱의 사이즈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스쳐도 한 방의 신앙,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냐면요,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두 맹인의 믿음의 사이즈를 볼게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칠 수 있던 기적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고 맹인이라 어디를 향하여 정확히 예수님이 계시는지 방향도 잡지 못한 채 소리를 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소리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소리친 겁니다. 맹인이지만 맹인들은 소리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없으면 더 정확한 방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웅성웅성한 상황이에요. 누가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이 목소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의 소리침 가운데서도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기적을 붙잡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의 제약, 육신의 제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그들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물어보십니다. 다 같이 9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오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말입니다. 이 일이 뭐예요? 지금 두 맹인은요, 예수님께 소원도 아직 아뢰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을요, 잘 보세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읽으신 예수님은요, 그 일이 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능력받고 역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이즈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이 두 맹인들도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래서 됐어요. 뭐가 됐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초현실적이고요, 불가능하고요,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럼 기적을 원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됩니까? 바로 미친 믿음이어야 돼요.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초현실적이면 가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crazy, 미친 믿음. 이 미친 믿음은요,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불가능이란 없으신 우리의 이성을 넘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미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이뤄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자꾸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시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방법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를 자꾸 우리 마음대로 다 재놔요. 하나님, 요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내가 요 정도는 할 테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다 재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도 어쩌면 그 정도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어디 하나의 종으로 아니면 용병으로 데려다 쓰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실 그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기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소원과 간구를 기적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먼저 보이시고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뭘로요? 기적으로요. 여러분의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참 크신, 정말로 이 세상 만물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게요. 찬송가 197장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리어 주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어 주셔서 받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자리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곳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두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보여질 것은,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사업에 놀라운 번창함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결혼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두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적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임하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역사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